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쯤 전에 한국의 역사를 결정하는, 한국의 현대사를 결정하는 평양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은 20-30명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중에 사경회를 하는 중에 사경회, 성경을 생각하는 모임, 사경회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가 이어지고 또 회개가 번지면서 부흥의 불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교회를 하나씩 건너가면서 번지며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919년 3.1 만세운동 독립선언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평양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때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성도들이 그 전에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천주교의 박해로 인해서 사실 기독교는 박해받는 지하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인지되지 않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들끼리 모이던 그런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양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 회개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왜 미쳤나?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던 내용 때문입니다. 그들은 술 마시는 거 회개했습니다. 술 끊었습니다. 담배 피는 거 회개했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회개했습니다. 제사를 중단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회개하고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돈 띄어먹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훔치고 다 회개했습니다. 훔친 거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옥죄이고 있었던 중대한 죄악 하나를 회개했습니다. 축첩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들으면 뭐 그런 거를 회개를까지 하나? 그렇게 심각한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그때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술 마시고 주정하고 행패 부리고 허구한 날 수입한 담배 사가지고서 돈 탕진하고 축첩하면서 가산을 다 날리고 가정 깨고 자식들한테 원망과 원한 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 누구나가 다 검토한 적도 없고 점검한 적도 없고 누군가가 지적한 적도 없고 모두가 다 당연히 하는 행위라고 여겼던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안 당연하죠.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회가 당연히 여기고 있었을 때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여기고 그걸 안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오히려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두 개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눈 하나 있는 외눈박이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몽땅 다 외눈박이만 살고 있는 땅에서는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고 있는 원리 원칙과 기준에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100년 전에 오늘의 한국을 있게 만들었던 기독교회의 부흥은 미친 사람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은 그러나 100년 전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원조 미치신 분,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당시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돌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우리의 대선배, 우리의 지도자를 따라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 바대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고 있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의 규범, 사회에서 당연시 여기고 있던 모든 행위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규정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몽땅 외눈박이 중에 두 눈박이 한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눈박이가 비정상이라고 그랬던 그 시대의 미친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친 모습이나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의 세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왜 그 예수의 친족들이 그가 미쳤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가 미쳤다라고 공식적으로 판정한 겁니다. 그래서 뭔지 알지도 못하는 친족들이 제가 진짜 미쳤나 보다. 그리고 말리려고 쫓아온 거예요. 여기서 서기관의 세력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쟤네들 미쳤네 라고 규정을 하고 선언을 내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기 참 어려운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기관의 세력입니다. 요새 말로 바꾸자면 세상 학문의 세력입니다. 서기관 영어로 스크라이브라고 합니다. 원어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바꾸자면 한자어로 바꾸면 서기관이라고 하겠지만은요, 책을 기록하는 관리,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자면 글쟁이. 이 서기관은 지식인입니다. 학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보관하고 전파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통치를 못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재앙이 닥쳤을 때,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왕이 대응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로 쓰는 일을 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그 당시에 국가가 지원해야 될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종이하고 두루마리 같은 게 굉장히 비쌉니다. 진흙판에다가 글을 쓰려고 해도 토기공장 같은 거대한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문서를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관리들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만다린하고 비슷하고 한국의 사대부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요,
학문을 책임졌던 사람들이요,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천재들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국가의 대접을 받으면서 나라의 지도자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현대 학자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교회와 관련돼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성 결혼입니다. 버지니아도 연방 법원의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동성애와 동성 결혼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 못합니다. 오래전에 사업할 때 제 고객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20년 전에. 그때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6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동성애와 관련되는 신학적인, 철학적인 저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60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깊이 있게 엄청난 규모로 사상과 철학과 이론과 논리가 쌓이고 쌓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걸 한두 번에 한 칼에 끝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흔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비웃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은 그저 타락한 쾌락을 추구하는 소수의 미친 애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학문을 갖춘 최고의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기초를 쌓아 놓았던 결과입니다. 그 권위가 있어요. 그 세력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커서 12년 동안 키스퀘스트에서 업사이드에서 착실하게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서약하고 순결 서약하고 큐티 훈련 받고 그리고 대학 딱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명문 대학들의 대부분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99%가 동성애를 부정하는 애들은 무식한 애들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버지니아에서 시작해서 메인주까지 서부는 말할 것도 없고 북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의 어떤 교수가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가르치면 그 다음 날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4년 동안 삽니다. 거기서 배웁니다. 수천 시간의 강의를 듣습니다. 수천 시간의 토론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애는 안 그런데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했다가는 당장 집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지. 목사한테도 와서 질문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자기 교수님보다 훨씬 실력이 없을 것 같아서 반지성인처럼 보여가지고 얘기하면 답도 못할 것 같으니까 예의상 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미쳤는데 그게 안 미친 거로 얘기하고 안 미친 그리스도인들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학문의 세력입니다. 두 번째로 바알세불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바알세불에 뒤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장, 3장 앞에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그 바로 앞에 20절에도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새도 없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수도 없이 고치고 수도 없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답이 됩니다.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빼고 그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당한 제도권 하에서 큰 선지자요,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이라는 것도 다 빼고 그걸 설명하려니까 설명에 궁한 겁니다. 그러다가 설명을 쥐어짜고 만들고 난리를 어거지를 부려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거는 맞는데 틀림없는데 그거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알세불이 집혀서 바알세불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탄이 형상화된 사탄이 세력화된 것이 바알세불이라는 상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집혀서 사탄이 모든 악령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세니까 그 제일 힘이 센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나머지를 다 복종시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바알세불이 집힌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바알세불의 세력은 무엇이냐고요? 바알세불의 세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겁주고 악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세불이 집혔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 센 악이 더 약한 악을 쫓아낸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명합니다. 악을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깁니다. 악은 악으로 이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악을 큰 악이 이겨야 됩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 서부 영화 많이 봤잖아요. 서부 영화에 보면 악한들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괴롭힐 적에 그때 어디서 바람과 같이 그냥 먼지를 돌풍을 일으키면서 저 까마득한 지평선에서 홀로 말을 타고 쫙 등장하는 잘생긴 게리 쿠퍼 같은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딱 정리하고 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 다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가 와가지고서요, 총질하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괴롭히고 돈 뜯어가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센 놈 하나를 불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너 행패 안 부려도 네 원하는 돈 다 줄게, 네가 보안관해,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폭행하고 횡포를 부리고 강탈하는 악을 더 강력한 악으로 이깁니다. 뭐예요? 돈.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정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힘센 깡패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돈 줄 테니까 나쁜 짓 하지 마, 이겁니다. 정치를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있고요, 미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고요? 배경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평신도 때부터 늘 가까이 지내면서 형제처럼 지냈던 부부가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분들은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미신과 무당과 굿거리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신앙 고백하고 신앙 간증을 할 때마다, 구원 간증을 할 때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행복한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게 뭔가 자유롭다는 거. 예수 믿기 전에 온갖 귀신들을 섬기고 대대로 귀신들을 섬기고 방구석마다 자리 잡고 있는 귀신들을 섬기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꼬박꼬박 오는 무당들이 소개하는 귀신들 섬기면서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오늘은 불길한 날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오늘은 문지방 넘으면 안 되고, 오늘은 앞문으로 나가면 안 되고 뒷문으로 나가야 되고, 오늘은 물을 조심해야 되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되고, 오늘은 서쪽에서 온 사람 만나면 큰일 나고, 오늘은 무슨 자로 끝나는 사람 이름 만나면 안 되고, 오늘 나가면서 요 그릇을 이렇게 돌려놔야 되고, 오늘은 섣달 금음이 됐으니까 여기 있던 물건을 여기다가 옮겨놔야 되고, 맨날 긴장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겁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소위 신주단체 다 갖다 버리고 불태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고, 오늘 기온이 58도로 떨어지면 어떻고 78도로 올라가면 어떻고, 오늘이 섣달 금음이면 어떻고, 오늘이 대보리면 어떻고, 오늘이 윤달이면 어떻고, 금년이 윤년이면 어떻고, who cares?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알세불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이 아니라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은근슬쩍 겁을 줍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걱정이 돼서 그 걱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 계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았는데 꼭 그렇게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큐티 할 때 꼭 무슨 재수 고음 붙은 것만 찾아. 큐티를 꼭 그렇게 하는 분들 계셔. 점치는 것처럼. 왜 그러냐고요? 이 서기관들도요, 유대교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무슨 발언을 했어요? 바알세불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공이 아니라 바알세불 전문가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얘기하기 시간 없어도 죽겠는데 말이죠, 맨날 사탄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 귀신 전문가 있어. 하여튼 감기 곧불만 걸렸어도 귀신 얘기하고, 뭐 애가 넘어가지고 코가 깨져도 무슨 귀신 얘기하고, 하여튼 사탄과 귀신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긴장하고 살게 만들어요. 뭐 병 하나 걸렸다 그러면은 뭐 무슨 과거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바알세불의 세력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바알세불의 세력으로 몰고 나가요. 그리고 그 세력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세력이 있습니다. 친족의 세력입니다. 서기관들이 왔죠.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그 소리를 했어요? 예수의 친족들. 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써 예수님한테 잔소리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말 안 들었거든요. 꿈쩍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멀리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그 지방 도시까지 와가지고, 거기 와서 또 말을 하니까 안 들으니까 거기 친족들한테 가서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큰일 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수룩한 시골 친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화려한 학자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쳤대 우리 애가. 그래가지고 친족들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린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본문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친족이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동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모와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제발 쟤 좀 말리라고. 쟤 미쳤다고. 저 예루살렘까지 와서 출장 온 거 보니까 까딱하면 큰일 나겠다고. 그게 뭐예요? 서기관들의 말도 안 들어요. 그들의 이론도 먹히지 않아요. 친족들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친혈족에게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은 들을 것 같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하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천주교에서는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애도 안 낳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승천할 때까지 처녀로 살다 가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동생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죠. 그 성경이 틀렸대요, 천주교에서. 잘못 기록됐대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선생님, 어머니 오셨는데요? 누가 내 어머니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서 막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라이드 받으셔서 요 밖에 와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근데 제가 내 어머님이 누구냐? 여기 있는 분이 내 어머니지. 그러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호로자식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예수님이 인류의 스승이요 성자요 성현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모진 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력으로부터 뜯어내는 가장 강력한 세상의 세력은 핏줄입니다. 핏줄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왜 세월호 참사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까? 내 자식 죽었는데 이거 하나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인간관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요새 뭐 한국의 어떤 배우가 의리로 떴다며. 의리도 좋은데요, 의리가 충성을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에 거스리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미쳤다고 그럴 때 다 하고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 내가 안 미쳐서 너희들이 미쳤어. 그리고 대응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대응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철저한 논리와 이론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귀신의 여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23절, 24절, 25절, 26절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철저한 논리와 철저한 이론에 의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 얼마나 빈틈이 많고 앞뒤가 안 맞는지를 지적해서 허문 작업입니다. 이거부터 해야 합니다. 세상에 게이 무브먼트와 호모섹슈얼리티와 그리고 게이 메리지가 난리를 쳤을 때 그게 50년대부터 시작했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 그리고 그 앞에 성경을 흔들어대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실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철저한 논리와 철저한 이론으로 상대방의 모든 논리와 이론을 일단 무너뜨려야 합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물으셨죠. 레토리컬 퀘스천입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퀘스천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거는 문제지만 의문을 던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지 않으려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회는 점점 진보를 이루어 사회의 스탠다드는 100년에서 100년이 지나는 사이에 완전히 바뀌는데 그리스도의 사상과 체계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은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도 미쳤다고 그러는 경우 많아요. 근데 100년 전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고 지금 미쳤다고 그러는 게 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안 던져서 그래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 끊임없이 좀 불편해야 돼. 끊임없이 해결 안 되는 것이 좀 있어야 돼.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럼 그 질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4절, 25절, 26절 보십시오. 이 세 절은 다 만일로 시작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다 비슷한 얘기인데 다 만일로 시작했습니다. 이 만일이 뭔지 아세요? 만일이 뭐냐면 지금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보고 보는 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가정한 일이에요. 안 보이는 일이에요.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가상의 일이에요. 이 가상에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론.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철저한 논리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런 거 들이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논리와 이론으로 상대방을 격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한국에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게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흥분하시고 난리치시는데 공부하신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50년대, 60년대 원판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5분만 앉으면요 말이 탁 막혀. 그럼 그때부터 그냥 화만 내야 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탈 누가 결박돼요? 바알세불. 어느 집이 탈취를 돼요? 그 바알세불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그렇죠?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나오면 항상 예수님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왜?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결박했고 그 사탄의 세력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다. 이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이세요.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 신학교 좋은데 안 가셨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탄에 승리하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에 졌나? 사탄에 져서 십자가 지셨나? 십자가하고 부활은요 사탄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아세요? 사탄에게 져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으라고 그래서 죽었지.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죽은 자식 못 보니까 아버지가 살리셨지. 그러면 사탄은 언제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어요? 네? 예수님 한 번도 사탄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왜? 벌써 졌는데 왜 싸워?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싸워? 영원전부터 사탄은 예수님하고 상대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도망가기에 바쁜 애를 왜 쫓아가서 싸워? 예수님은 한 번도 사탄하고 싸운 적 없어요. 사탄은 영원전부터 이미 졌어요. 예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사탄을 결박했어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한 개만 봐도 걔는 꼼짝 못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뒤집어 엎어 미국을 혁명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겁만 없어지면, 겁먹는 것만 없어지면 뭐든지 다 가능해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망가뜨리고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거 하나만 믿어도 당당해져요. 그럼 못할 것이 없어요. 세 번째로 그 친족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죠. 친족의 세력을.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들 버리고 정말 저 망고의 그 불효자로 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자, 목사님 지혜를 좀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요? 한국의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한국에 너무너무 존경받고 모든 교회의 모든 크리스천의 존경을 받는 어떤 목사님의 후임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존경을 표시하고 사랑을 표시하면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성을 다하다가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불법 장묘의 호화 장묘가 됐습니다. 면적이 너무 컸고 규정보다 컸고 그리고 허가 안 받은 땅까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뒤늦게 알고 만약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그 목사님의 명예에 큰 손상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남은 사모님과 자녀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답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유언을 남기시기를 화장하기를 원하셨는데 목사님의 유지에 따라 다시 화장을 하고 납골 땅에 모십시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습니다.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답을 못하고 며칠 같이 의논해보고 연락해드리겠습니까?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당신 자식같이 사랑했던 선배 목사님한테 그게 할 짓이야? 이렇게 연락이 왔대.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원로 되시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 목사님한테 사정 얘기를 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다 들으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폐륜이구만. 그래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죠. 지난 500년 동안에 한국에서 누가 폐륜이다 그러면 항상 사화가 벌어졌어. 폐륜이다 그러면 항상 피비린내가 났어. 폐륜이다라고 떠드는 건 항상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항상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서 정적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왜? 교회적인 차원, 전 한국 교회적인 차원, 국가와 사회를 염려하는 차원의 대의를 가족관계의 판단을 가지고 소의를 가지고 칼로 자르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국가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럼 가정들은 희생돼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은 국가보다 중요하고 사실은 사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족 관계로, 인간적인 관계로, 인간의 끊을 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우리를 묶어 매고 있는 그 정당한 권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게 핵심입니다. 진실로라고 정신 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나왔죠.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많은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은사 집회에 반대하고 방언 받는 거 방해하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다 그러는데 그것도 신학교 좋은 데 안 가셔서 그래. 이 본문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면 예수 안 믿은 죄입니다. 왜? 그 당시에 성령께서 마가복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 쏟아넣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백 가지 일을 했고 수천 가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도 따질 수 없고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완벽한 성령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거지 부리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바알세불 타령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게 성령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까지도 그렇게 야박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한 달 만에 돌아가셔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천당 가실 거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 보십시오. 사고 나서 오늘 죽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에볼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단절돼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뭐가 급합니까?
교회가 정당하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뛸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 어미도 몰라보고 지 자식들도 몰라보고 그럴 때 미쳤다고 소리 듣는 거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미쳤다고, 성도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에 마땅한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온갖 일에 다 바쁜데 복음 전하는 건 안 해.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제 딴 사람 구해라.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딴 사람 살려라. 여기 가까이 헌든에 흑인 교회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 목사님이 계십니다. 군대 출신이셔서 교회를 좀 군대식으로 하셔요. 이 그 흑인 남부 흑인 문화하고 군대 문화가 섞여가지고 거기 좀 희한해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는 게 여러 해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세요. 군대에서 소령 중령할 때 골프에 이게 도가 터가지고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몇 번 만나다가 저도 골프 친다는 얘기를 듣고 만날 때마다 1년에 한 번 만나거든요. 만날 때마다 꼭 같이 골프를 치자고. 그러길 몇 년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LA에 갔다가 만났거든요. 요번에는 꼭 치재. 근데 요번에 못 치면 이제 또 1년 가니까 집에 가서 2주 내에 치재. 오케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또 티타임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주셔서 나를 딱 잡았는데 그날이 또 비가 오는 날이네. 비가 오기로 얘기해. 그래서 할까 말까 얘기를 하다가 요번에 또 아치면 또 1년 간다. 그러니까 일단 치자. 그래서 만났어요. 결국은 비가 중간에 오는 바람에 중간에 그냥 들어가서 밥 먹고 한참 시간 보내다 갔는데요. 이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 글로리아 사모님하고 제임스 목사님 두 분이 저와 제 아내를 기억하고 늘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자기가 안다.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럼 지금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요. 골프 치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 골프 치는 날 나이제리아하고 라이베리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거기 6개인가 7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 현지 목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현지 목사님들을 세우고 교회 운영비와 목사님 사례를 꾸준히 보내주고 있었대요. 거기가 에볼라 지금 터진 데잖아요. 근데 그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저께 돌아가셨대. 에볼라로. 그리고 그 목사님을 감독하는 선배 목사님이 딸이 그날 에볼라로 죽었대. 그래서 그 두 집이 아마 다 감염이 됐을 거라고. 가족들이. 그래서 눈물이 글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래.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만 안 그러시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 가면 당신 특히 거기 가면 감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떡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잘했어요. 글로리아 사모님 때문에 하면 못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도 자기가 미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도 못 말릴 거래.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도 갈게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가야 되냐? 여기 있는 라이베리아 사람도 나이제리아 사람들도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집에 오지 말고 선물만 보내라고 그러는데 돈만 보내고 그러지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DNA가 다르잖아. We have a different DNA. 그래서 what kind of DNA is that? 그랬더니 우리는 선교하는 DNA가 있잖아.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분명히 미쳤는데 맨날 세상이 나더러 미쳤다는 소리를 안 하면 내가 문제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눈에 분명히 세상 미쳐서 돌아가죠. 그 세상 미쳤다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이 나도 미쳤다고 안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내가 전부 외눈박이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 이상하네 라는 말을 안 하면 나도 외눈박이 중에 하나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미쳤다는 소리 몇 번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벌린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우리가 한 가닥도 끼어들어서 방해하지 말고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세상은 미쳤기 때문에 미치지 않은 정상적인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반드시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만약에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안 미쳤든지 우리도 미쳤든지, 아니 세상처럼 똑같이 미쳤든지. 이제 예수님처럼요,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으면서 살아봅시다. 예수님처럼 미쳤다고 덤벼드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미쳤어 가지고 따지고 들고요, 논리로 이론으로 설득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을 시키고요, 그곳에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제대로 미쳐본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